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드디어 마가복음 마지막 강해를 하게 됩니다. 53번째인데요. 1년이 52주인데 마가복음 강해로 만 1년을 채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린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을 마치 이전에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기록되어 있는 이 그대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해를 계속 함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저는 이 기록된 내용의 역사성을 강조하여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녹아있는 배경과 의미를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라든가 단군 신화와 같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자 이야기임을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특히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관련해서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하고 추악한 모습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현실 정치 가운데 있었던 실제의 이야기였음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각을 하시고 활동을 시작하셨던 그 3년간의 행적이 그리고 그 행적의 기록들은 이 역사 속에서 실제 이루어졌던 일이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교리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실제 삶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 존재한 인물이셨다는 사실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더욱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원래 마가복음의 초기 사본을 보면 16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거기서 끝을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있지요. 그리고 9절과 20절은 가로 표시로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 초기 사본을 보면 마가복음은 16장 8절로 끝을 맺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원래는 없던 기록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에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할 때 그 9절부터 20절까지의 기록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사도가 기록한 것임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사도성. 이 성경의 기록이 정경,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석적인 기록이라고 판명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기록했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성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 9절부터 20절까지의 기록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었던 사도가 기록한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성의 조건과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여겨졌기에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정확히는 정경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전의 8절의 내용과 연결이 안 돼요. 뚝 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이해하시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누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다고 말합니까?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지만 당시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사람들은 복수였지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나오겠지만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방금 읽은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뭐야? 왜 기록된 내용에 차이가 있어? 어느 본문은 3명의 사람이라고 하고 다른 본문에서는 1명만 있었다고 말한다면 이런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지? 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불일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의 불일치는 복음서가 총 4개이죠.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과 비교할 때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6장 1절에서는 왜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지만 왜 막달라 마리아, 그 중에 한 사람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일까 질문을 할 때 그 천사, 무덤 속에 앉아있던 천사의 말을 듣고 지난 16장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여인들이 너무나 두려워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 3명의 여인 중에서 2명은 그 청년, 천사의 말을 전해 듣고 너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한 것이고
그래도 무서웠지만 똑같이 무서웠지만 끝까지 남아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 곁에 계속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마리아가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마리아의 이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11제자를 포함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비통해하고 또 죽으신 예수님 다시 부활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비통해하며 울고 있었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직접 말을 하는데도 그들은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전혀 믿지를 않아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죠.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믿지를 못했지요? 죽은 자가 부활을 하는 일은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종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 때부터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던 것이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세상의 끝날 종말의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마리아가 가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았다고 말해도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믿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사람들에게 그 일을 전하지만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11명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데 그 중에 2명의 제자만이, 즉 베드로와 요한만이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혹시나 해서 달려간 거죠. 그것도 확실히 믿어서 달려간 게 아니라 혹시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결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또 다른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아멘. 그 후에라는 것은 마리아가 소식을 전한 이후에 조금 시간이 흘렀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 중이라는 표현은 마리아가 전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2사람이 시골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이 2사람에 대한 기록이 또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요.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이 2사람이 어디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갔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간 이 2 제자가 바로 이 12절, 13절에 나오는 2사람이에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2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난 그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이 사람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듯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구약의 말씀을 이 2사람에게 아주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3사람이 집에서 함께 머물게 되는데 그 새롭게 만난 사람이 이 2사람에게 떡을 떼어줘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이시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시골로 내려가다가 다시 발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도 이 고정관념이 꽉 박혀 있으면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책망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지요. 왜 이 제자들은 책망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예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11 제자가 함께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정말 깜짝 놀랐겠죠. 이때 제자들이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처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 제자가 있었지요. 누구입니까? 도마였지요. 그래서 도마는 나중에 어떻게까지 심지어 말합니까? 내가 직접 보고 그리고 그 상처에 내가 손가락 넣어 봐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이 제자들을 매우 엄하게 꾸짖으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께서 아주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혼날만 하죠. 제자들이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벌써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들의 생각을 더 꽉 잡고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고 말하는데도 그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그 부활의 소식을 믿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했으니 주님께로부터 엄청나게 혼날만 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아주 매섭게 책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쓰인 만민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정죄를 받게 된다는 표현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정죄와 심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될 결과가 정죄이자 심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요한복음의 이 구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게 되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고 할 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이죠. 특히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 역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한 문장의 진리가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듣게 되면 그래도 저항감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더라도 그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듣게 되면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어설프게 전하면 안 돼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복음은 정확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히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될 때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에서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겠구나 하는 그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뜻은 이러해요. 원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죄인인 내가 원래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내가 망하게 되고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하셨으며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그 희생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게 되면 왜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지 알겠다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핵심은 복음을 정확하게 듣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파하게 될 때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정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해서는 그 솔직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누구에게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까? 정확히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이죠. 근데 이 믿는 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것은 맞는 해석일까요? 틀린 해석일까요?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저기서 말하는 믿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을 말하냐면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이고 그 복음 전파하는 그 가운데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럼 핵심이 뭡니까? 맥락의 핵심이 복음이 전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내게도 저와 같은 표적들이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같은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할 말씀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뱀을 집을 수는 없지요. 무슨 독을 일부러 마실 수도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 전라남도 여수에서 보고를 잘못 먹고 주민 3분이 긴급하게 이송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 전신마비 증세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 적용을 해서 아무렇게나 위험한 독극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표적에 대한 말씀은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나라로 표현하면 한 나라예요. 어디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 지금 강원도 땅만한 그 이스라엘의 지역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기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모든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마가복음 16장이 끝난 이후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는가? 여러 가지 표적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17절, 18절에 기록된 것과 같은 표적들이 정말로 그때는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독사에 물렸는 대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지요.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그래서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라는 이 부분도 초기의 교회 역사를 보면 독을 마셨는데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표적은 여러분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던 그때에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따라서 표적이 필요했던 그 당시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표적은 일어나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다고 할 수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모든 곳 가운데 복음이 다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나는 표적이 오늘날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제 거의 모든 복음이 다 전파된 이 세대 가운데 이와 같은 표적들은 복음의 전파가 필요한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지요? 제3세계지요. 그와 같은 곳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표적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을 생각할 때 틀린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표적들은 본질적으로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래서 이 표적들은 본질적으로 복음 전파와 관련된 표적인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말씀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그 복음 전파에 뒤따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뒤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표적이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적들로 복음의 말씀이 확실한 진리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표적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뒤따라오는 것이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가 없이 표적들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여러 표적과 기사와 은사들은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하는 은사주의 잘못된 것입니다.
핵심은 언제나 복음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와 같은 표적들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복음이 전파가 될 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뒤따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표적들이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무슨 의미라는 겁니까? 20절 끝에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표적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원고에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날 은사주의를 신봉하는 교회들이 많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그와 같은 은사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여러 가지 은사 집회를 하고 은사를 받게 만들고 그와 같이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사역들을 정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은사들은 교회의 중심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의 핵심은 무엇이지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서 처음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그때 폭발적으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모든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는 모든 곳에 다 복음이 전해져요. 물론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 복음 전파가 이제 모든 곳 가운데 다 전해졌다는 그와 같은 상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너희는 복음을 온 만민 가운데 전파하라.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더 정확히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참고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기 전에 약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지요. 사도행전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곧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 아주 자세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죠.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축약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을 보고서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되자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너희는 온 만민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이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끝을 맺게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지 약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작은 이스라엘의 땅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그 이후에 전 세계에 전파되고 아시아의 가장 극동에 위치해 있는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아주 놀랍게 성취가 된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많은 회의론자들은 무슨 중동의 땅에 있었던 그 보통 사람을 신으로 믿고 있느냐고 조롱을 하지만 여러분,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예수님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신 분이
아님을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전파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온 존재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이 말씀의 성취된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보다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극동에 위치한 나라의 한 지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며 고백하며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실제임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놀라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그 사람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2000년 전에. 물론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지만 그 사람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직접 만나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고 있으며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특별히 마지막에 기록된 이 말씀이 놀랍게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우리의 존재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이자 감격스러운 이야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믿게 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모태 신앙인들은 아마 이 점에 대한 감격을 잘 누리지 못할 거예요. 못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교회에 자동적으로 출석을 하게 되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듣게 되니까요. 지겹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서 기독교가 진리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너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너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듣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깊이 내가 실제 우리의 영혼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느껴지고 깨닫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경험이 없을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이 없는 거죠.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도 감격이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게 될수록, 신뢰하면 신뢰하게 될수록 우리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말씀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되었던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까지 전파되었으며 우리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복음서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모두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세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12세기, 13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도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17세기, 18세기 근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도 복음은 온 지역에 다 전파되지 못했어요. 17세기, 18세기만 해도 그때 한국 땅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 세계 모든 곳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시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며 그렇기에 언제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했고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복음을 믿게 되어서 복음을 생명 걸고 전했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으면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목숨을 걸고 예배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으며 교회의 유일한 사명, 즉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을 온 힘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러해야 하죠.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2000년간 존재해왔던 그 모든 성도들이 그러했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러해야 하죠.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유일한 사명,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이전의 성도들과 같이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될 것이고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2000년의 그 마가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도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말 복된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세대가 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때,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제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날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강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모든 영혼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진리의 흔적을 남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들을 딱딱하고 재미없는 문자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성경 지루한 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놀라운 책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기록된 그 말씀이 놀랍게 성취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의 스토리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하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한 가지 사실로만 감격에 차고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네,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감사가 안 일어나면 문제 있는 거죠. 감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생명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